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필수 아이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영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히어로 영화인데요. 마블, 여러 가지 있죠. 아이언맨, 헐크, 이런 히어로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는 개봉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 극장에 개봉되면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영화 밖에서도 히어로 캐릭터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캐릭터가 새겨진 여러 상품은 불티나게 팔려 나가거나 비싼 가격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히어로물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주인공들이 겪는 어려움과 주인공들이 가진 아이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웅은 처음부터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당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가진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극복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은 슈트를 장착하고 사용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를 장착하고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히어로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아이템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감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로 가십니다. 이 장면은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백성도 광야에서 시험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로 시작하고 있죠. 이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때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를 막 마쳤을 때,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수련을 마쳤을 때,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가 바로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시간과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영혼이 은혜로 충만한 순간에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백성들이 겪은 시험에도 의미는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싫어해서나 또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시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시험은 최우선 순위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루 동안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도 허기가 져서 헛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또 떡볶이, 피자 이런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여러분에게 손짓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뜬 구름이 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도 줄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마도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떡이라는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더 우선하셨습니다. 최우선 순위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가장 최우선 순위를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치지 않도록 하시는지 시험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나의 감정이 기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 같습니다. 나의 감정이 슬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과 감정에 뿌리박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뿌리박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뿌리박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힘을 추구하지 않고 순종을 추구하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눈 한번 질끔 감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들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정결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보이는 힘, 순간적인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 아니라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보다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의심하였고, 순종을 추구하기보다 나에게 유리한 힘을 추구하였습니다. 광야의 백성들도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시험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고 그 후에인 이스라엘과 우리도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히어로 기억하시죠? 그들은 우리에게 동질감과 동경심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신앙생활의 시험을 이겨낼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대응을 통해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말씀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기에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 자신의 필요, 느낌,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꼭 장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히어로들의 필수 아이템과 같습니다. 히어로는 각자의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을 때 어떤 악당과도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템을 멀리하거나 잃어버릴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시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할 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왕 대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원수와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모든 원수와 마귀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 무엇도 왕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시험에도 능히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거칠 발에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이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이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유혹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나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왕 대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